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성도로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지고 이 오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 닮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 주신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경 사무엘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보면은 왕을 요구하다 이렇게 지금 올렸습니다. 보면은 이 사무엘을 시작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그 배경은 이제 사사기가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왕의 필요성을 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한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왕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였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하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왕을 요구하는가 그런 질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신실하게 잘 살아가려면 어떤 왕이 필요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요. 요게 사무엘서 내용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사무엘서를 통해서 쭉 전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이야기를 전개할 때 이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제 그 임신을 못하는 여인 한나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이라는 것이죠. 사사기에서 보았듯이 되게 황폐한 상태인데요. 한나는 이제 적들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뭐 블레셋이나 주변 이방 국가의 어떤 되게 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불임의 오명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한나가 아기를 못했습니다. 임신을 못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일부 다처제니까 남편 엘가나와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아내 브닌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브닌나는 아기를 잘 낳는데 자기는 임신을 못하고 아기를 못 낳으니까 거기서 오는 굉장히 큰 고통이 있었죠. 많이 멸시도 당하고요. 되게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결국엔 이스라엘 상태라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한나를 등장시키는데요. 그래서 황폐한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삶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점에서 황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맺어졌으면 그 관계에 합당한 여러 가지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언약에 충실한 삶이 뭐냐고 했을 때 율법을 따르는 삶이 언약에 충실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율법주의를 많이 생각해서 좀 이렇게 막 율법을 따르는 삶 이렇게 해 버리면 되게 구원과 연관시켜서 그냥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율법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어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얻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오히려 순서를 바꿔서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킨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율법을 따르는 삶이죠.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된 상태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이제 율법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율법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요즘 구원론, 뭐 율법주의 생각해서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요. 사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율법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맞는 삶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상태가 결코 좋지 못하다는 것이 계속 사무엘서 초반기에 나타납니다.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사사기 이후에 이제 사무엘 초창기에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지도자가 이제 엘리 제사장입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이제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아들들의 행실이 나빴던 것이죠. 주님을 무시하였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거는 참 큰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 엘리의 손자 이가봇에 대한 이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인데 한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엘리의 며느리가 자기 아이를 이가봇을 낳으면서 한 말임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이가봇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라는 것도 나오고요. 시아버지가 죽었다라는 것도 나오고요. 남편도 죽었다라는 것이 나오죠. 요것을 어떻게 이런 과정이 왔느냐가 그 이제 사무엘상 2장 3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서 이제 그런 전투의 결과로 그런 사무엘상 4장 21절이 나오는 것이죠. 요걸 좀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괴부터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괴는 언약궤를 가리킵니다. 언약궤는 저렇게 생긴 건데요. 이제 나무 상자 안에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단 지팡이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뭐를 상징하냐면은 이 언약궤가 그 성소 안에 그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이 있고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는데 그 지성소에 놓인 게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궤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어떻게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마치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다루기 시작했다라고 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건 실상은 그 자체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뒤에 놓인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에서 언약궤가 있는 건데 그 언약궤만 집중한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만 보는 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과의 이제 적이죠.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이제 적들의 위협을 받을 때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을 자기 편에 두는 방편으로 언약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하나님을 자기 편에 두는 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자기 편에 두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 뜻에 따라서 이 언약궤를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다루기 시작했다라는 말의 의미인데요.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 뭐 승리를 보장받는 게 뭐가 문제냐 할 수 있는데요. 승리 자체가 아니라 그 승리가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결국 조종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여기에 관해서 그 디즈니에 나오는 그 만화 영화 알라딘의 램프 있지 않습니까? 그 알라딘 램프 그 누굽니까? 그 알라딘이 그 지니의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그 안에 지니가 나오잖아요. 그 지니가 아주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을 마치 자기는 알라딘이 된 거고 하나님을 램프의 지니처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부분에 보면은 진짜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떤 처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승리를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결코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이미 그 의도를 다 아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하고요. 심지어 언약궤를 뺏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기는커녕 3만 명이 죽고 이제 블레셋에게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기존에 갖고 있는 자신들의 어떤 잘못된 신학을 뒤흔드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블레셋에게 전투에 패하면서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 전투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고요. 제사장 엘리도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몸이 비대한데 의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며느리가 아까 보았던 이가봇을 낳으면서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여기에 무슨 영광이 있느냐, 무슨 희망이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스라엘 상황을 보여줄 때 굉장히 황폐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번에 봤던 사사기의 황폐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제 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쭉 계속 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황폐한 그들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시고 그러면서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시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시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뭐 1차적으로는 빼앗긴 언약궤가 다시 오게 되는 것이겠죠. 그건 이제 드러나.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 마음이 이제 변해야 되겠죠. 자기 마음이 자기가 하나님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언약궤를 빼앗긴 채로 그냥 두시지 않고요. 이것을 다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오게끔 합니다. 이제 블레셋이 이제 언약궤를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게 득이양양하겠습니까? 사실 이 당시의 전쟁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과 신들의 전쟁의 대리인으로서 나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고 블레셋의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을 대리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이 언약궤를 빼앗았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신들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이제 쟁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언약궤를 빼앗아서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다가 다곤 신인데요. 신전 옆에다가 두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 블레셋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상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어 그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내리치셨기 때문에 온 성읍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큰 혼란에 빠졌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크게 5개의 도시로 구성된 그 국가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언약궤를 한 도시에 놨더면 그 도시에 들어갔더면 그 도시의 사람들이 온갖 악성 종양에 걸려서 막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을 그 다음 도시에 보냈더만 그 다음 도시에도 또 그런 일이 발생하고 계속 그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5개 도시의 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했을 때 돌려보내자 이렇게 이야기하게 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를 잘못 사용하여서 결국에는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그럼으로써 모든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별거 아닌 존재인 건 아니야? 라는 오해를 줄 수 있는데 그런 오해를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이렇게 불식시키는 거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언약궤 이런 사건들이 있게 되는데요. 근데 그런 사건이 있기 전에 이제 한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한나가 이제 자기가 이제 불임 상태에 있어서 이제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한나가 이제 그 성전에 가서 그 성소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사장 엘리가 그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아들을 얻게 되고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타락한 엘리 그리고 두 아들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인물인데요. 사무엘에 대해서 보면 사무엘은 누구냐면 사사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제 최후의 사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삼손이 마지막 사서로 등장하는데 사실 그 흐름들이 더 이어가서요.
사무엘까지도 사사로 볼 수 있는데요. 삼손처럼 나실인이었지만 삼손과 달리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참된 나실인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이자 제사장, 그리고 또 성품의 신뢰성과 청렴한 삶으로 인해 어떤 그런 예언자, 선지자로서도 존경을 받은 인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괜찮은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 타락한 제사장 엘리 이후에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그래서 왕에 대한 요구가 그렇게 크지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제 타락한 모습들을 보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이 왕을 요구할 때 어떻게 요구하냐면 보십시오. 어떻게 요구하냐면 그 전에 8장 5절 네, 보면은 이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요구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요구하는 왕이 어떤 왕이냐면 이방 나라의 왕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왕이 그러니까 이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방 나라의 왕처럼 이 나라를 잘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좀 약간 좀 묶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나라와의 그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자기들로 하여금 좀 승리를 맛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왕들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 있는 왕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왕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요.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의 왕들, 그런 왕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왕들이라면 결코 너희들에게 참된 샬롬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들이라면 힘의 논리를 따르는 왕인데 이런 왕이라면 이방 나라에 대해서만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한테도 힘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을 듣고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그 왕에 대한 생각들을 보면요. 결코 그 마음이 사실 경건하지 않습니다. 사실 불순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좀 더 순종하고 하나님 율법에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소망을 비치지 않고요. 단지 자신들을 이끌어주고 이 군사적 성공을 가져다 줄 그런 어떤 힘의 논리 가운데 작동하는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말하냐면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좀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왕정 제도가 사실 이방 나라들처럼 이 왕에 의한 가혹한 정치로 왜곡될 여지가 굉장히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 제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왕 제도가 이방 민족들 속에서는 그게 왜곡돼 가지고 잘못 사용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때는 충분히 오히려 하나님 뜻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제도 자체가 언약 및 하나님 나라와 대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잘만 운영이 되면은 너무 좋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좀 더 뒤의 내용을 가져오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참되신 왕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그 동방 박사가 그 아기 예수를 찾아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 오는 과정에 모르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헤롯 왕한테 갑니다. 헤롯 왕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여기서 오실 왕이 누구냐, 왕이 누구냐 묻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건 뭘 가르치냐면 그러면서 이제 헤롯 왕이 깜짝 놀라죠. 내가 왕인데 도대체 누구를 찾느냐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초반에 그 동방 박사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뭐를 말하냐면은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정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기까지 그 사이의 이야기들,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다시 일하심과 그런 것들을 이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왕정 제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왕정 제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세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역할은 뭐냐? 자기 힘대로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독특함입니다. 이 왕제도를 도입하긴 하는데 그냥 이방 나라들처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룩함, 독특함을 유지한 그런 왕제도를 갖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독특성,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 왕정에서 중요할 측면은 어떤 신학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한 신학을 세우는 것이라 했는데 어떻게 신학을 세워가는지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면 사무엘이 이 다윗 이 왕을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왕정을 위한 분명한 신학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택하시고요. 그리고 사무엘로 하여금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을 그 가운데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자가 왕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사사들도 그랬습니다. 사사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니까 그 가운데서 자기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던가 다윗이라던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고 나서야 그 다음에 이 왕이 이스라엘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갑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인간 왕은 위대한 왕이신 여호와 아래에 있는 왕으로 확고히 세워지고요. 그리고 예언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왕은 이제 하나님 어떤 직분을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것을 이제 쭉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먼저 좀 이렇게 보면 사울인데 사울에 대해서는 신실하게 다스리지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 초창기부터 이 사울 왕이 실패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이제 이 사울이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저기 블레셋이 있고 우리가 있는데 이 전투를 개시하기 전에 사무엘이 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그 다음에 전투를 개시하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근데 사무엘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왜 조급해지냐면 자꾸 기다리고 대치가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하니까 이탈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보기에 이거 빨리 예배 시작하고 빨리 그다음 전쟁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먼저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전쟁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해 줄 사무엘을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의 제사장 역할을 스스로 대신한다. 자기가 대신 예배를 드려버리는 것이죠. 제 시간에 도착한 사무엘은 사울을 꾸짖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빼앗길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결국에는 사울이 이 전쟁을 자기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야죠. 비록 주어진 상황은 조금 되게 좀 불리한 것처럼 가고 되게 마음이 불안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야, 그 나라 너의 나라가 아니야. 내 나라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나에게 순종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순종을 어쩌면 시험한 것이었는데요. 그 초창기에 이 사울이 그것을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뒤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인데요. 이제 블레셋 전투 이후에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리품들을 얻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거기에 불순종해가지고 거기서 보기 좋은 거, 가치 있어 보이는 거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의 아주 큰 꾸중을 듣게 되는데요. 사울은 나름대로 이제 핑계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 것이다라고 한 것이었는데요. 근데 여기 대해서 아주 사울이 아주 되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인데요.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울이 점점 이렇게 몰락해 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사울이 아직 왕의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도저히 사울에게서 이제 소망을 찾지 못하고 새로 다음 왕을 찾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베들레헴 출신의 청년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울은 점점 불안해지고 몰락하는 반면에 다윗은 이제 승승장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 돼, 다울은 만만이요 그런 것도 나오고 하면서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더욱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이제 사탄의 영이 자기한테 오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그런 상황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사울 왕이 아직은 자기가 왕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 대한 질투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다윗을 추종하던 무리와 함께 도망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윗과 함께 쫓겨난 이 무리들이 누구냐 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외당했던 이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제 광야를 떠돌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 이제 다윗이 떠나게 되니까 사울의 나라는 더욱더 기울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큰 역할을 했거든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사울이 왕으로 있던 이스라엘 나라의 장군으로서 큰 역할들을 했는데 다윗이 떠나버리니까 사울 왕으로서는 더 이제 힘에 부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울 왕이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고 결국에는 그것이 실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치고 그러면서 심지어 이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무당까지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당까지 찾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악으로 점점 향하면서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자살을 하는 것이죠. 이제 자기가 주어진 칼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거의 전세가 기울고 블레셋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내가 저 어떤 이방 민족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겠느냐? 그건 내가 치욕스러워서 못하겠다. 그래서 옆에 있는 자기 무기를 지니고 있던 병사에게 이 칼로 나를 찌르라라 그러니까 이 병사가 어떻게 해요? 찌르겠습니까? 못 찌르죠. 겁나서 어떻게 찌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칼을 대고 엎드려 가지고 자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쟁 속에서 사울은 두 아들들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 다윗의 친구 요나단 또 그때 전쟁에서 잃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제도가 참 이게 쉽지 않겠구나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울의 우울한 역사는 인간 왕정 제도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 전이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왕정 제도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울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냐, 어떤 왕을 원하시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그 통치를 원활하게 하고 용이하게 하는 하나님 아래 왕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왕 하면 우리가 자기 되게 높은 자리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 존재하는 왕. 그러면서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왕을 요구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사울은
거기에서 실패를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오히려 이제 타락으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 신실하게 다스리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난 뒤에 그러면서 이스라엘 12지파이지 않습니까? 12지파인데 이 12지파가 그렇게 관계가 돈독하지 못했습니다. 그 지파들마다 자기만의 어떤 그런 알력들이 있었고 그런 다툼들이 있었고 크게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왕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그런 어떤 다툼들, 갈등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런 어떤 그래서 참 사실 이 다윗이 초창기에 이스라엘 전체 곧바로 왕으로 인정받은 건 아닙니다. 아까 봤듯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고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도 받았지만 그 다음 절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다윗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요.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는 자기가 속한 지파, 유다 지파에게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이제 어떤 인정을 받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가져오면서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아니다, 아직 너 때는 아니고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은 아니고 네 아들 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이제 다윗과의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승인하시고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왕가를 이루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신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바로 그 다윗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다윗의 족보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언약을 보면은 한번 볼까요? 다윗 언약 성경 구절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제가 이거 사무엘하 7장 여기인데요.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단 선지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너희 앞에서 물리쳐 주겠다. 나는 이제 너의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 주겠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해 주겠다. 너의 이름을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다윗 언약인데 이거는 아브라함 언약도 생각나게 하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요거 다윗 언약인데요.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 언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요거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너의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희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너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요 부분이 바로 다윗 언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보십시오. 너의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라고 세우겠다. 그래서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솔로몬을 가리키는. 그래서 솔로몬을 가리키는데요. 근데 보면 참 여기가 독특한 게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말하고요. 또 뒤에 보면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일 것이다 라면서 영원이라는 말을 이제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 후계자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자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가는.
왜냐하면 영원히 왕조를 이을 왕은요, 인간 왕으로서는 불가능하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 언약을 보면은 이렇게 그 아까 길게 읽었던 것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적들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또 그들의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하겠다. 말하고요. 다윗 왕조를 그다음에 세우겠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짓게 하겠다.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요.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짓는 것.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이 다윗 언약은 이제 앞선 이제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제 아브라함 언약과의 연속성은 이제 앞에 3가지 내용이 연결된다고 말했는데 아까 말했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땅을 주겠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언약과 시내산 모세 언약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시내산 언약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공식적으로 한 나라를 이루고 있다. 이스라엘은 한 나라로서 모든 민족에게 빛이 되라는 소명을 이룰 것이다. 이스라엘의 인간 왕은 그 백성을 거룩한 족속과 제사장 나라로 이끌 것이다. 인간 왕은 그 땅에서 우상 숭배를 제하고 이스라엘의 평화와 샬롬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야만 한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이 시내산 모세 언약이 가지는 중요한 어떤 의의가 있다면은 그때 이 아브라함 언약 때는 아직 민족이라는 개념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 가족이었죠. 근데 이제 모세 언약 때 이제 한 민족을 이루고요. 어떤 국가로서의 하나의 기틀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삶이 율법을 따르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최초로 주어진 데가 언제냐면 바로 시내산 그 모세 언약 때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형이 다윗 나라의 그 원형이 그 모세 언약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 언약과 모세 언약이 연속성상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선한 다스림을 보면 다윗이 이제 왕위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안식과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많이 전설적인 성공이라고 이 책 저자들에게 했는데 큰 성공을 이루고요. 그러면서 국경도 상당히 이제 넓어지고 안정도 이룹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이 법이 바로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합당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다윗은 관대한 승리자라고 말했는데요. 다윗은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친하진 않았어요. 특히 이제 사울파와 다윗파가 나눠져 있었는데 다윗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게 그 사울의 후손들을 돌봐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친절을 베푸는데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가 되겠죠.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에게 아버지 사울의 재산을 되찾아주고 그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하고 가족을 맞아들이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윗이 상당히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다윗이 결국에는 그런 이제 그 이스라엘 전체의 모범적인 어떤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참 성경은 이 좋은 이야기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아주 그의 어떤 약점도 그냥 다 드러내는데요. 다윗이 무죄한 자는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 뒤에 보여주는 것이죠. 사무엘하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저지른 죄들이 쭉 나옵니다. 결국에는 가장 그게 큰 것이 밧세바를 범한 것과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것이죠. 다윗은 밧세바를 보고 욕정을 느끼고 밧세바를 범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우리가 아다시피 그 당시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방 민족과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냥 왕궁에 머물러 있었고요. 왕궁에서 이제 한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옥상이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바로 밧세바였고요. 그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고요. 이게 굉장히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저지른 죄가 지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마침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지금 자기를 위해서 전쟁터로 나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 우리아를 데리고 와가지고 밧세바와 어떻게든 재우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결국에는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냥 넘어가니 다 끝났다. 이제 바세바는 입막음 하면 되고, 우리아는 죽었고, 이제 뭐 그 일들을 같이 했던 그 공범자들은 어차피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입 뻥끗 안 할 테고, 다 괜찮을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게 숨길 수 있습니까? 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지적하십니다. 선지자 나단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다윗의 불의함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잘하는 것은요, 이렇게 비판을 받았을 때 그가 딱 마음을 잡고 딱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울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보면 시편 51편이 그 유명한 그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이거는 개역 개정으로 읽는 게 여러분에게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회개하면 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런 사건들을 진짜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서 난 이제 용서받아서 끝!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은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물론 너의 죄에 대한 책임은 용서받을지 몰라도 그 죄로 일어났던 수많은 그 결과들, 그 타락상들은 그대로 너에게 남아가지고 딱 교훈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 하지만 결국 다윗은 비극적인 결과를 맞는다.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으로 잉태된 아이는 다윗이 무척 살려달라고 기대했지만 결국 죽게 되고 말고요.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자기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쓰라린 경험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 것도 아니고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닌 겁니다. 이때 시편에 기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원수를 이야기하면서 되게 고통스러운 글들을 많이 쓰는데 이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서 그 고통,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했잖아요. 얼마나 좀 힘듭니까 지금. 그러면서 이게 많은 시편들을 기록하는 것이죠.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다윗이 사랑한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절정에 이른다. 보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여 이스라엘의 왕자를 빼앗으려다가 다윗의 부하에게 죽임을 당한다. 요압이었죠.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에 대한 반역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지만 그 가운데서 다윗의 신복인 요압 장군이 어떤 다윗 왕의 어떤 그 옆에서 의도와 다르게 압살롬을 죽이는, 그래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압살롬이 저지른 죄악들은 사실 또 보면 여긴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다윗의 후궁들을 다 범하죠. 벌건 대낮에.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것에 대한 어떤 그 끔찍함을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통해서 재현시키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래, 네가 너의 죄책, 네가 이렇게 영원히 구원을 얻는 데에 대해서는 오케이, 내가 용서해주겠어. 그렇지만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네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우리가 진짜 그런 것,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적당히 죄짓고 용서받고 이렇게 하려다가는요, 그 하나님한테 크게 혼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세요. 아무튼 이렇게 다윗은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십니다. 다윗 왕은 성경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려진다. 솔로몬 이후 왕들에 대한 11개의 짧은 평가를 보면 다윗은 각 왕의 통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선한 왕과 악왕의 구별 기준인데, 이제 아사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평가해 주고요. 아비야 왕은 좀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비록 흠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하나의 모델로서 이렇게 기준으로서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왕들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는 1차적인 관심은 뭐냐? 각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내가 왕이 되었어, 권력을 가졌어,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과 독립된
어떤 독립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다스리라, 섬기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왕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열왕기의 내용인데 좀 미리 좀 앞서서 말하자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성경은 건축계획 같은 다른 업적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우리는 성경 외의 자료들을 통해 오므리 왕이 큰 업적을 건물도 많이 하고 큰 업적을 이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열왕기서는 그를 단 몇 절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아니한 왕으로 간단히 처리해 버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오므리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 외에 어떤 자료에서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당시 고대 이 다윗 왕 때의 기록들은 벌써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다윗 왕 기원전 1000년 했을 때 기록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제일 많이 있는 거고요. 이런 기록들이 거의 안 남아 있는데 놀랍게도 오므리 왕조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세상에서 그만큼 이름을 나름 떨쳤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성경에서는 아주 비판하지만 세상적으로 많이 이름을 떨쳤다는 거예요, 나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이름을 떨쳤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별거 아니면 그냥 몇 줄로 딱 끝나버리고 아합 왕은 어떻게 씁니까? 완전 비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들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가 어떤지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진정으로 신실한 이라고 묘사한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다윗의 이름은 시편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시편 대부분을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윗 왕이 왕으로서 위대한 일을 했던 그런 사무엘서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편에 보면 그냥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절절하게 기도하고 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다윗의 흠결과 다윗의 어떤 그런 어떤 힘든 삶마저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 왕가를 영원히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그의 후사들 사이에서는 권력 투쟁이 이어졌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나오고요. 솔로몬 이후에부터 벌써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나라가 둘로 나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도니아 등이 권력 투쟁 가운데 죽임을 당한다. 우리 오늘 말씀까지 아도니아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도니아가 그 처음에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이제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이렇게 둘이 후계자로서 다투었는데요. 이제 아도니아가 처음에 그 장남에 해당되니까 자기가 이제 왕이 될 거라고 했다가 이제 다윗 왕이 공식적으로 솔로몬을 밀면서 이제 뒤로 처지게 되죠. 그러면서 아도니아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요. 밧세바의 요청에 따라 다윗은 결국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왕위로 이어받을 자로 선포한다. 이게 아도니아와의 이제 경쟁에서 솔로몬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그럼으로써 그의 왕조를 세운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펼쳐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서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왕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 왕을 요구할 때 결코 그 동기가 경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방 나라들처럼 그런 왕들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그래 왕제도 해줄게. 근데 이방 나라들처럼은 안 돼. 내가 원하는 거룩한 왕, 구별된 왕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한번 좀 우리의 어떤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좀 연결시켜서 보면 왕을 세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떤 직분자로 세운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왕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으시는 이야기가 성경 많이 나오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는 게 나옵니다. 근데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많이 붓는데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어떤 자격을 준다는 겁니다. 어떤 직분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라는 자격, 왕이라는 직분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는 그 기름을 받아서 어떤 직분을 받습니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기름을 받고요. 그 세례 기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 구약 이야기에서 왕이 기름을 받았다. 그래서 왕이 됐다. 왕이 됐구나. 끝! 이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왕에 걸맞는 삶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무엘서 이야기는 그렇게 왕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길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얻은 우리에게 해봅시다.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럼 끝? 이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들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같이 교우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지난주에 진짜 힘들었어 라고 말하면서 서로 이렇게 힘을 얻고, 그 가운데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말했을 때 동료의 어떤 지혜도 구하고, 또 신앙의 선배의 지혜도 구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어떤 부분에서 직분자입니다. 다윗 여러 가지 그 왕들이 직분자로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봤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돌아보게 될 거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그냥 세상과는 구별됨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에게 빛을 비춰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이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치고요. 제가 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서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왕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왕을 요구하시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실패할 때 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치열하게 전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